세상에 정답은 없지만 분명한 진실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말을 줄여야 편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조용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 먼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신 적 있으십니까? 자식에게 했던 말, 그 말이 마음에 걸려 밤잠을 설친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이 들수록 자식에게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차분히 돌아보려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놀랄 만큼 가벼워집니다. 첫 번째,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합니다. 시간도, 돈도, 마음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것을 꺼내는 순간 사랑은 부담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순간 이미 끝난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억합니다. 그래서 말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내가 너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느냐? 이 말은 사실 사랑의 언어가 아닙니다. 상대를 묶는 말입니다. 자식은 그 순간 고마움이 아니라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멀어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베푼 것을 기억하는 순간 이미 마음이 탁해진 것이다. 그래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미 준 것은 흘러간 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흘러간 물을 다시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다. 두 번째, 내 말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언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아주려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조언이 아니라 지시가 됩니다. 내가 살아보니 이게 맞다. 내 말대로 하면 틀림없다. 이 말은 자식을 위한 말 같지만 사실은 자식을 믿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길을 가야 한다. 자식도 하나의 인생입니다. 부모의 경험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섬진강 옆에 연탄 보일러를 쓰던 집이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연탄을 갈아주지 않으면 집안이 금세 식어버립니다. 그 집의 주인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연탄을 갈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식이 스스로 연탄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부모의 역할은 끝난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결국 자식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해야 합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 한마디가 100마디 말보다 깊습니다. 세 번째,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은 자식의 마음을 가장 깊이 흔듭니다. 부모의 고통을 자식에게 책임지게 만드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그런데 부모의 감정까지 짊어지게 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감정을 남에게 맡기는 순간 스스로를 잃는다. 내 마음은 내가 다스려야 합니다. 자식이 아니라.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너 때문에 힘들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힘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결국 가볍게 떠나는 존재입니다. 화장장에 가보면 알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쥐고 살아도 마지막에는 가벼운 뼈가루로 남습니다. 그 순간에는 말도, 집착도, 후회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볍게 살아야 합니다.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인생은 소풍입니다. 소풍을 가면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볍게, 즐겁게, 잠시 머물다 오는 것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함께하는 인연입니다. 그래서 더 아름답게, 더 가볍게 함께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살았다. 이 말 내려놓으십시오. 내 말대로 해라. 이 말 줄이십시오. 너 때문에 힘들다. 이 말 바꾸십시오. 그 순간 관계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었는지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 하나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은 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소풍 온 것입니다. 조금 가볍게, 조금 편안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눈을 감고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는 지금보다 더 깊이 마음에 닿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말이 많아집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입으로 먼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말이 반복됩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처음에는 조언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순간 부담이 됩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은 도움이라기보다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의 뜻은 단순합니다. 말로 바꾸려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깨달은 것만 자기 것이 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타인이 강요하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줄입니다. 대신 기다립니다. 정약용도 말했습니다. 사람을 가르치려 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라. 이 말은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보라는 뜻입니다. 자식을 보면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 혹시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더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뿌리를 보면 사랑과 함께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이럴 때 한 번 멈춰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안으로 말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불안에서 나온 말은 대부분 필요 없는 말입니다. 사랑에서 나온 말은 짧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전달됩니다. 섬진강 옆 마을에는 이런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사업을 하다 실패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한마디씩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때 말리지 않았느냐? 하지만 그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 그 한마디에 자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많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필요한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줄여야 합니다. 말을 줄이면 관계가 살아납니다. 말을 줄이면 상대가 숨을 쉽니다. 말을 줄이면 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강물은 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멀리 갑니다. 반대로 소리가 큰 물은 금방 사라집니다. 사람의 말도 같습니다. 조용한 말이 오래 남습니다. 많은 말은 금방 흩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말하고 싶은 순간 한 번 더 멈춰 보십시오. 그 한 번의 멈춤이 당신의 관계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이 쌓이면 당신의 말년은 훨씬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가장 깊이 상처받습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가까워야 할 사이인데 어느 순간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이 아니라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보이지 않는 기대를 합니다. 이 정도는 알아서 해주겠지. 이 정도는 이해해주겠지. 이 정도는 나를 생각해주겠지. 이 기대가 깨지는 순간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서운함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이 어느 날 말로 터집니다. 너는 왜 이렇게 변했느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지만 자식은 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릴 때는 부모를 중심으로 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자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꺼냅니다. 예전에는 이랬다. 그때는 더 가까웠다. 이 말이 많아질수록 현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더 외로워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지나간 것을 붙잡는 순간 지금을 잃는다. 이 말은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과거가 아니라 지금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상태인가?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섬진강 물은 어제의 물이 아닙니다. 오늘의 물입니다. 그래서 늘 새롭습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어제의 모습으로
오늘을 판단하면 관계가 막힙니다. 그래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예전의 모습도, 예전의 감정도 그렇게 해야 지금의 관계가 살아납니다. 기대를 줄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식이 나를 챙겨야 한다는 기대, 자식이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기대. 이 기대를 조금만 내려놓으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자기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겠구나. 이 한마디 이해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바다는 모든 강을 받아들입니다. 크다고, 작다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넓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기대를 줄이고 이해를 넓히면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말년이 편안한 사람은 이 지점을 압니다. 그래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바라봅니다.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흐름을. 그래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도 서운함이 남아 있습니까? 그 서운함의 뿌리를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대부분은 기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기대를 조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도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을 말도 그 순간에는 아무렇지 않게 내뱉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대부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히 자식에게 한 말은 더 깊이 남습니다. 부모의 말은 오래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내린 말은 반드시 후회를 남긴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삶을 지키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 하지만 그 말은 결과를 바꾸지 못합니다. 상처는 그대로 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말을 멈추어라. 이 한마디는 평생을 지켜야 할 지혜입니다. 감정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말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말할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 이 선택이 관계를 지킵니다. 섬진강 겨울밤. 연탄불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급하게 건드리면 불이 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기다리면 다시 살아납니다. 사람의 감정도 같습니다. 건드리면 커집니다. 기다리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말해야 할 것 같아도 지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판단해야 할 것 같아도 지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을 멈추고, 판단을 멈추고, 반응을 멈추는 것. 그 짧은 멈춤이 인생을 지켜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 순간을 넘기지 못해 평생 후회할 말을 남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순간을 넘겨 평생 후회할 일을 막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멈췄느냐, 멈추지 못했느냐.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가라앉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그 감정은 약해집니다. 하지만 그때 내뱉은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믿지 않습니다. 그 순간의 기분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대신 기다립니다. 하루를 기다리고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그 말은 훨씬 부드럽고 훨씬 정확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살립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때를 아는 것이다. 지금이 말할 때인지, 지금은 멈춰야 할 때인지,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특히 말년에 이 지혜는 더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예민해지고 상처는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이 당신의 관계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쌓이면 당신의 말년은 훨씬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무게를 더 크게 느낍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넓히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다릅니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이 선택이 더 중요해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른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은 말년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인연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어떤 인연은 이미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마음이 떠난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경우입니다. 습관처럼 이어가는 관계, 의무감으로 유지하는 관계, 눈치 보며 이어가는 관계. 이런 관계는 마음을 점점 지치게 만듭니다. 만나고 나면 피곤합니다. 괜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괜히 말 한마디가 걸립니다. 이것은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강물은 흐르기 때문에 맑습니다. 하지만 막히면 금세 탁해집니다. 사람 관계도 같습니다. 흘려보내야 맑아집니다. 붙잡으면 탁해집니다. 그래서 말년이 편안한 사람은 사람을 줄이는 용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안한 사람, 내 마음이 쉬는 사람, 그 사람을 중심에 둡니다. 이 기준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가? 아니면 더 지치는가? 이 질문이 관계를 정리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빠집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 관계는 당신에게 맞지 않는 관계입니다. 정약용은 또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라.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추려 하면 결국 자신을 잃게 됩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추고, 억지로 참는 살. 이것은 관계가 아니라 희생입니다. 그래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다. 여기부터는 아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바다는 모든 강을 받아들이지만 넘치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내 기준이 있어야 내 삶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말년이 편안한 사람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바꿉니다. 가까운 자리에 둘 사람, 조금 거리를 둘 사람, 이렇게 나눕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사람을 줄인다고 해서 외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진짜 필요한 관계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해집니다. 한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함께 있어도 편안한 사람, 그 한 사람이 10사람보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다르게 써야 합니다. 의미 없는 만남에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십시오. 그 시간이 쌓이면 인생이 따뜻해집니다. 지금 당신의 주변을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당신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답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을 늘리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삶으로. 그 선택이 당신의 말년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어느 순간 멈춰 서게 됩니다. 그때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가? 자식을 위해 살았고, 가족을 위해 살았고, 주변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삶은 분명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제는 편안해져야 할 시기인데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더 허전해집니다. 왜일까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남의 인생을 대신 사는 사람은 끝까지 편안해질 수 없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깊은 진실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대신하려 합니다. 자식의 선택, 자식의 문제, 자식의 인생, 그 모든 것을 내 마음 안으로 끌어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가 편하고, 자식이 힘들면 내가 더 괴로운 삶.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붙잡는 사랑이 아니라 물러나는 사랑으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생긴다. 그래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입니다. 부모의 역할에는 분명한 끝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할 일, 그 다음은 너의 길. 이 기준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섬진강을 보십시오. 강물은 자기 흐름을 따라 흘러갑니다. 누군가가 대신 흘러줄 수 없습니다. 막으려 하면 더 거세게 부딪힙니다. 인생도 같습니다. 자식의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하면 관계가 부딪히고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물러나야 합니다. 지켜보고, 기다리고, 믿는 것.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정약용은 또 말했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이 말은 가장 따뜻한 사랑입니다. 계속 붙잡으면 상대는 숨이 막힙니다. 계속 간섭하면
상대는 멀어집니다. 그래서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를 놓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멈칫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참고 계속 미룹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너지면 누구도 지킬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지금 나는 편안한가? 지금 나는 지치지 않았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되찾아야 합니다. 내 시간, 내 감정, 내 삶의 방향.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침에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잠깐 산책을 하는 것,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이 작은 시간이 당신을 다시 살립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삶은 크기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깊이로 채우는 것이다.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다르게 써야 합니다. 남을 위해 쓰던 시간을 조금씩 나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다리지 않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이 누군가를 기다리며 삽니다. 자식이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누군가 연락해주기를 기다리고,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대부분 외로움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움직여야 합니다. 작은 계획을 세우고, 작은 목표를 만들고, 하루를 채워야 합니다. 오늘 할 일 하나, 이번 주에 할 일 하나. 이렇게 삶을 채워가면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 대신 살아가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말년이 편안한 사람은 이 차이를 압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남의 인생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도 남의 삶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당신의 삶으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그 선택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쉽게 무거워집니다. 큰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작은 생각들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가볍고 어떤 사람은 무겁습니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같은 삶도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이 된다. 이 말의 핵심은 선택입니다. 말년이 편안한 사람은 이 선택이 다릅니다. 부족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이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없는 것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바꾸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숨을 쉬고 있는 것,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수행이다. 이 말은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힘입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어두운 방을 밝히듯 작은 감사 하나가 마음을 밝힙니다. 그래서 말년이 편안한 사람은 감사를 선택합니다.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한 잠자리, 누군가의 안부 한마디, 이 작은 것들을 소중히 느낍니다.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하루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불평을 붙잡으며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왜 나만 이런가? 왜 이렇게 힘든가? 이 생각이 반복되면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불평은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멈춰야 합니다. 불평이 올라오는 순간 한 번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질문을 바꿔 보십시오. 지금 내가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 하나로 방향이 달라집니다. 파도를 보십시오. 아무리 크게 일어나도 결국은 가라앉습니다. 감정도 같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관계도 달라집니다.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내 마음을 몰라준다. 내 생각을 이해하지 않는다. 이 생각이 쌓이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지만 감사의 눈으로 보면 달라집니다.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 저 사람도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관계가 달라집니다. 감사는 나만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이것이 말년의 복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사람은 과거를 자주 떠올립니다. 힘들었던 일, 억울했던 일, 후회되는 일, 이 기억이 반복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현재가 흐려집니다. 하지만 같은 과거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그때 아팠지만 그 덕분에 배운 것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면 과거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일을 바꿀 수 없다면 해석을 바꿔라. 이 말은 삶을 가볍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과거를 붙잡으면 현재가 무거워집니다. 과거를 바꾸면 현재가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합니다.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바꿀 것인가?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과거도 바꿉니다. 현재도 바꿉니다. 미래도 바꿉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불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삶이 편안해집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부족함입니까? 이미 있는 것입니까? 그 선택이 당신의 마음을 만듭니다. 그 마음이 당신의 말년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선택이 쌓이면 당신의 인생은 놀랄 만큼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들은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놓는 것, 줄이는 것, 비우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 이 모든 흐름은 결국 한 방향을 향합니다. 마음의 자유입니다. 사람은 평생 자유를 찾으며 살아갑니다. 돈이 많아지면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하고, 사람이 많아지면 외롭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진짜 자유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이 말은 말년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짐을 들고 살아갑니다. 지나간 기억, 쌓인 감정, 끝나지 않은 생각, 이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같은 하루를 살아도 누군가는 가볍고 누군가는 무겁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내려놓았는가? 아직 붙잡고 있는가? 가벼운 사람은 이미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무거운 사람은 아직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년이 복된 사람은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욕심 하나, 미련 하나, 서운함 하나, 그렇게 하나씩 비워갑니다. 그래서 점점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꾸 과거를 붙잡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놓칩니다. 하지만 인생은 지금입니다. 지금 숨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달라집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집착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편안해집니다. 인생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언가를 완벽하게 이루러 온 존재가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을 느끼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삶을 가볍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조금 편안해지셔도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말 한마디를 줄여보십시오. 오늘 집착 하나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오늘 감사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쌓이기 시작하면 당신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이 달라집니다. 말년에 웃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충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삶은 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소풍 온 것입니다. 가볍게 떠날 수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눈을 감고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는 지금보다 더 깊이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